내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내 스스로 조심하라.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령하는 야훼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여서 12절 네가 먹고 배부르며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기에 살게 되며 또 내 소떼와 양떼들이 많아지며 내 은, 금이 많아지게 되며 내 가진 재산이 많이 늘어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내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야훼는 너를 애굽 땅 노예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이끌어 그 넓고 크며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바짝 마른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단단한 바위에서 내셨으며 내 조상들이 알지도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해 보셔서 마침내 내게 잘해 주려 즉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리하지 않으셨더라면 네가 마음에 말하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만들었다 하였을 것이니라. 하지만 내 하나님 야훼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으니 그리하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날 이처럼 지키려 하심이니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며 그들을 섬기며 그들 앞에 엎드려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는데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야훼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왜냐하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야훼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참 무시무시한 경고의 말씀을 지금부터 근 345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옛날 언약이다, 구약이란 말을 씁니다. 그 언약 백성에게 야훼께서 모세의 입을 통하여 이처럼 경고의 말씀을 또한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야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변함이 없으시다. 변함이 없으시다. 특별히 한번 내뱉은 말씀을 그대로 지키시기 때문에 변함이 없으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게 야훼란 이름의 뜻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 이 신명기 8장의 말씀은 그 야훼의 이름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사건입니다. 모세가 나이 80살이 되어서 야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였습니다. 40살에는 자기 민족 히브리 사람을 건지겠다고 살인을 하고 그 죄가 두려워 도망갔다가 80살이 되어 40년 동안 자기 장인 집에서 살며 겸손하여졌기에 야훼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온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모세처럼 겸손한 사람이 없다 하셨습니다. 구약성경 전체, 신약성경 전체, 예수님 빼고 사람에게 이보다도 더 귀한 말이 없습니다.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모세보다 겸손한 사람이 없다. 그런데 이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딱 한 번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40년의 지도 생활을 이끌어 나가는데 한번 야훼의 이름을 드러내는 대신에 자기가 우쭐한 걸 드러내는 바람에 야훼께서 너는 너희 조상에게 내가 약속하였던 땅에 못 들어간다고 채찍을 내리셨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40년의 광야 생활에 틈틈이 자기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점토판과 함께 다 모아서 정리한 구약의 첫 번, 다섯 번째 책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근데 이 신명기는 그 앞에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민수기와는 다르게 모세가 돌아가시기 바로 며칠 전에 하루 안에 전부 한 이야기를 여기다가 적어놨습니다. 그때 34장에 가서 모세가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건 자기가 직접 쓸 수가 없겠지요. 후대 사람이 썼지만 그 앞부분은 이분이 돌아가시기 며칠 동안의 유언처럼 쓰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결국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있는 야훼와 이스라엘 백성과의 약속, 언약을 되풀이하는 유언이 그 언약을 되풀이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란 이름 자체가 두 번째 언약이다 혹은 언약을 되풀이한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신명기 내용은 하루 동안에 그냥 모세가 40년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야훼의 은혜를 받아서 이 자리까지 왔는가, 그리고 이 12지파 중에 므낫세 반지파와 갓과 르번 지파는 야훼의 약속에 따라 이미 요단강 이 오른쪽에 동편의 이 땅에서 아모리 두 나라를 물리치고 그 사람들의 땅을 약속대로 상속으로 받았지 않느냐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야훼가 조상에게 하신 그 약속이 우리 눈앞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너희들에게 내가 죽기 전에 다시 한번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하신 약속을 되새겨 주겠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 많은 내용들이 되풀이되는 내용입니다. 보통 1장을 우리가 읽으면 기껏해야 3분, 4분 걸리는데 34장까지 이분이 쭉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는 백성들이 지키겠습니다, 대답다와 다 하더라도 하루 안에 이게 다 끝나는 사건이니까 보통 일이 아니죠. 돌아가시기 전에 힘이 없어서 침대에 누워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눈도 하나도 나빠지지 않고 건강하기도 40대 청년처럼 건강하고 모든 게 좋은데 야훼께서 채찍을 내려서 산에 데려가서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 건강한 몸으로 마음으로 지금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8장의 말씀은 과거 40년이 이랬고 현재 너희들이 이 자리에 있고 앞으로 너희들이 어떻게 되는 데에 대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야훼의 은혜를 땅에 쏟지 않도록 이 말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너희들이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여기 20절까지도 거기에 맞춰서 이제 경고를 합니다. 워닝을 하는데 잊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잊지 말아라. 원어에 가면은 잊지 말아라는 말을 맨 앞에 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11절에도 잊지 말아라는 말을 제가 번역을 먼저 한 겁니다. 잊지 말아라. 내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어떻게 하면 잊어버리나요? 오늘날 너에게 내가 명령한 야훼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안 지키면은 야훼를 잊어버리는 것 같다. 지금 그렇게 된 거죠. 왜 이처럼 이분이 말씀을 간절하게 하시는가? 자기가 들어가고 싶은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됐는데 야훼 속을 뒤집어 놓은 이 젊은 세대는 거기 지금 들어간다 이겁니다. 지난 40년 동안의 이 젊은 세대의 부모와 할아버지 할머니가 한 모습을 보면 이 젊은 세대가 배운 게 그거밖에 없는데 약속의 땅에 복받은 땅에 들어가서 분명히 야훼의 화를 돋구어서 망할 것을 생각하니 간절하게 그들을 위해서 죽기 전에 last will이에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모세 입을 통한 야훼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신약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생활과 40년 동안 광야에서 오래된 세대들은 다 하나님이 죽여버리고 젊은 세대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보냈을 때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디에 비교할 수 있을까? 이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미국 땅이 유럽에서 사람들이 이민 올 때 미국 땅을 가나안 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새 나라다. 야훼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정치적인 종교적인 탄압을 벗어나서 마음껏 야훼의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 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몇 개의 도시는 이름 자체가 뉴 캐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가나안 도시다. 이 광야 생활은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생활입니까? 광야 생활도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요, 가나안 땅도 그리스도의 생활인데 히브리서에 가면 가나안 땅은 마치 하늘나라에서 누리는 안식을 상징하는 것처럼 설명이 되어 있으면서도 정작 하늘나라는 아니니까 가나안 땅에서 야훼의 음성에 귀를 안 기울이려면은 야훼 불같은 화를 내시는 야훼 손에 저주의 손에 빠져들어간다고 조심하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광야 땅은 그리스도인이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자기 목숨을 위험할 정도로 고통과 박해를 받아가면서 하는 신앙생활이라면 가나안 땅은 모든 것이 잘 되어서 편해서 유혹에 빠지기 쉬운, 사탄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에 다루는 그 두 가지 방법을 다 표현하는 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니 저희들은 가나안 땅에 살을 때 너희들이 이렇게 될까 경고한다는 말씀을 기억하고 광야 생활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것이 왜인지 야훼의 마음을 가르쳐 준 것을 기억하면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주신 야훼의 마음을 잘 받아들인 겁니다. 모세가 야훼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들 이 젊은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게 길을 열어주는데 거기서 망하지 않으려면 야훼께서 언약을 지키신다는 것을 기억하라. 약속을 지키신다는 걸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자라면서 부모님과 생활하고 할머니 할아버지와 생활하고 나이 드신 친척과 생활할 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를 배울 게 있습니다. 엄마 아빠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고모 이모 외삼촌 외숙모 백부님 말씀은 믿어도 돼. 약속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들 하나님은 아버지께서 약속을 지킬 줄 알고 저는 이제 스스로 숨이 막혀서 죽지만은 약속 지키는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맡깁니다 했습니다.
약속을 야훼께서 지키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약속은 어기라고, 지키지 말라고 있다고 하는 이 가장 타락한 말을 하는데, 성경은 전체가 약속의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더군다나 전체가 하루 동안의 대부분이 모세 입을 통하여 야훼의 마음을 쏟아낸 말씀이 하나의 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야훼께서는 한번 내뱉으신 말씀은 꼭 그 약속은 지킨다. 벌을 준다는 약속도 지키고, 상을 준다는 약속도 지키고, 저주를 내린다는 약속도 지키고, 채찍을 친다는 약속도 지키고, 용서한다는 약속도 지킵니다. 오늘 8장의 11절에서 20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려운 자리에 있을 때 야훼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먼저 설명하십니다. 애굽 땅에서 너희들이 노예로 살고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언제 빨리 밤이 올까? 밤이 되면 언제 빨리 아침이 올까? 이건 죽지 못해 사는 노예의 모습을 너희들이 가지고 살았다. 그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주인들의 맏아들들을 짐승의 첫 번 새끼까지 다 죽여버리고 바로 왕의 아들까지 죽여버리는 힘으로 야훼께서 너희들을 노예에서 풀어서 이제 야훼의 백성으로 만들었는데, 너희들이 그 노예 근성이 빠지는데 40년의 세월이 흘렀어. 그러니 채찍을 때리고 죽이는 그러한 가혹한 기간, 박해의 기간이 너희를 위해서 있었던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어려운 일은 우리를 위해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있습니다. 죄는 부모들이 지었더라도 20살 밑으로 어린애들은 그 부모의 죄 때문에 40년을 고생을 했던 겁니다.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야훼의 주신 은혜를 그대로 누릴 수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에게도 40년이란 이 박해의 생활, 어려움의 생활에 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야훼 약속하신 것을 다 누리기 위한, 우리의 모든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것을 목적하고 주신 겁니다. 그래도 죽이지 않으신 것이 광야에서 불뱀 쏘아서 물어 죽이는 불뱀이나 정갈과 같은 데서 지켜주시고, 물이 하나도 없는 곳에서 큰 바위 덩어리를 깨서 거기서 물이 나게 하시고, 농사고 뭐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에서 새벽마다 하늘에서 양식이 내려오게 하셔서 먹게 하셨다. 그건 야훼의 언약을 지키는 것을 기억하는데 좋은 모습이 됩니다. 왜? 아침마다 약속대로 오시니까요. 안식일만 아침에 내리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 그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빼앗아 먹을 때에 하늘에서 만나 내려오는 게 그쳤다고 했습니다. 즉 가나안 들어갈 때나 광야에서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굶긴 적이 없이 계속 먹여주신다는 약속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렇게 야훼께서 16절에 말씀한 대로 너희 조상들이 알지도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것은 너희들이 먹을 거 이거 지긋지긋하다고 하면서 차라리 노예 생활로 돌아가서 고추도 먹어보고 오이도 먹어보고 수박도 먹어보고 하고 싶다는, 고기 덩어리도 보고 싶다 하는
그 마음, 그거 다 빠져나가서 세상에서 먹고 사는데 정신이 가 있고, 그것을 주는 그 주인들이 이집트의 우상들을 섬기는데 거기에 맞춰서 어울려서 비비 맞춰서 사는 그거 다 빼내는 시간이 40년의 세월이 흘렀다. 저희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혹은 못해서부터 믿었다 하더라도 자신이 깨닫고 예수를 믿고 나서 말씀으로 자기를 냉정하게 비추어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얼마나 동떨어진 인격과 성품과 삶을 살았는지를 볼 때는 이거 다 빠져나가는데 계속해서 야훼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고생의 길을 열어주신 것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왜? 여기도 그랬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가 이 어려울 때도 야훼 사랑을 알고 그 은혜 속에서 야훼 외에는 다 눈을 가려버리고 야훼를 닮아가려고 하는지 보려고 시험해 보셔서 이제 그렇게 닮아가면은 약속의 땅에서 너에게 복을 주시려 하심이었느니라.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모세 자신은 마치 예수님과 같이 말썽 부리는 오래된 세대의 그 사람 때문에 자기는 이 복을 누리는 자리에 못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말썽을 피우게 될 이 젊은 세대에게는 그럽니다. 너희들이 바뀌면, 모세는 죽을 때쯤에는 예수님처럼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을 못 누리지만은 왜? 예수님의 타입이니까 예수님을 닮아서 고생하고 그 자리에서 하늘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 뻔뻔스러운 젊은 세대에게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서 복을 누리기 위해서 너희 눈으로 봤던 부모와 할머니, 할아버지의 모습을 닮지 않고 약속을 지키시는 야훼를 닮아가는 데 초점을 두어야 되는 것이다. 그게 겸손입니다. 17절 그리하지 않으셨더라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보니까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즉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야훼 언약 지키심을 기억하는 방법이 우리를 먹이고 마시게 하면서 옷도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도 닳지 않았다고 그랬죠. 여러분 기억나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을 야훼를 닮아가게 바꾸시고 은혜를 맛보게 하면서 견디게 하셨는데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됐느냐? 좋은 집에 살게 되고 재산도 많아지고 금덩어리 은덩어리도 많아지고 밭도 땅도 많아졌을 때에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나옵니까? 내가 이처럼 노력하여서 이 자리까지 왔구나. 17절에 너가 너 마음에 말하기를 내 힘과 내 손에 노력하여서 내가 이 정도의 재물을 재산을 쌓았다고 하였을 것. 그게 교만이 멸망의 선봉으로 너희들 망하는 거야. 한국 땅에서 미국이든 캐나다든 유럽이든 호주든 뉴질랜드든 이민을 가서 자리를 잡으면은 이 마음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하루 2-3시간밖에 안 자고 이야 저거는 고생해서 이까지 와서 이렇게 됐네. 내 집도 땅도 재산도 내 자녀들도 사람들한테 내가 인정받고 존경받는 것도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게 우리 죽을 때까지 빠지지 않는 교만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경고를 주신 겁니다. 내 하나님 야훼를 기억하라. 그분이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왜 그렇게 해 주셨을까? 조상에게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걸 지키려고 너희들에게 40년 동안 신발 닳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먹고 마시게 약속을 지키시려고 해준 것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처럼 산다. 가나안 땅에서 우리 앞에 그처럼 무시무시한 나라들을 다 야훼께서 죽여버리고 쫓아내고 우리를 거저 살게 하셨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야, 내가 노력해서 이 자리까지 왔구나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야훼가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 지켜준 것뿐이다. 우리에게는 뭡니까? 오늘 아침 우리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일어났죠? 우리가 잠드는 순간에는 우리가 컨트롤을 못합니다. 하루에 12시간 꼬박 서서 사람의 심장수술하고 뇌수술을 한 닥터라도 잠드는 순간부터는 자기 목숨 자기 게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아침에 다시 살아난 겁니다. 죽음 같은 잠에서. 그런데 어떻게 내 것이고 내 힘이고 내 노력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8절에. 약속을 지키셔서 너에게 힘을 줘서 너가 오늘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서 하루를 또 선물로 사느니라.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망하지 않으려면 야훼는 이렇게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방법입니다. 오늘도 야훼의 약속 지키심에 따라 우리가 생명 하루를 선물로 받았구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 생활이 넉넉해지면은 꼭 나오는 것이 19절에 있는 겁니다. 이게 부정적인 겁니다. 뭐냐? 내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며 그들을 섬기며 그들 앞에 엎드려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확실히 테스티파이 증거를 하는데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거다. 어떻게? 아모리 족속과 나머지 가나안의 6족속, 7족속 전체를, 그리고 지금 모세 나를 통하여서 아모리 족속 2 나라를 없애버린 것처럼 20절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너희가 야훼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라. 야훼께서 뱉으신 말씀은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건 너희들이 기억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에게 오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야훼께서 우리가 이제 생활의 여유가 생길 때에 싱글로 살 때와 부부로 살 때는 그래도 좀 나은데 자녀들이 나와서 자녀들이 학교를 가고 특별히 공립학교를 가고 또 사립학교를 가더라도 주위의 친구들과 친구들의 부모들을 하는 것을 볼 때 뭐가 생깁니까? 왜 엄마 아빠는 나를 이걸 하라고 못하게 해? 저 애들도 부모도 그리스도인이고 다 하는데 왜 나는 못하게 해? 하하. 공립학교를 가면 안 믿는 부모와 자녀들이 하는 것, TV를 틀거나 컴퓨터를 틀거나 하면 모든 게 돌아가는 게 뭡니까?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과 같이 하는데 눈이 돌아가고 귀가 솔깃한 겁니다. 왜? 나도 좀 여유가 생기니까 적당하게 맞춰줄 유혹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나오는데 미국 땅에는 그게 얼마나 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 신명기의 언약책의 요약을 오늘 8장에 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서 말씀 뱉은 것을 끝까지 지키심을 기억할 때만 저희들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자리로 갑니다. 우리가 다 이루었다고 말하는 순간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하니 어떠한 세대에 어떠한 인바르먼 환경에 저희들이 살고 있는지 이 새 가나안과 같은 이민 생활에서 다시 한번 멸망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닮아 가야 할지 돌이켜보고 산에서 야훼께 불려 건강한 모습으로 120살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하늘로 간 모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날마다 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그날까지 십자가 지는 삶이 빠지면은 우리는 가나안 땅에서 그 민족들처럼 멸망할 수도 있다는 경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앞으로 허락하실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의 영혼의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너희들을 데리러 다시 오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잊어버리는, 기억에서 잊어버리는 자리에 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의 은혜로 오늘 이 복된 주일을 누렸으니 아버지의 은혜로 남은 시간도 삶도 그날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아버지의 언약 지키심을 기억하는 삶 살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